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을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 응답으로 주실 말씀의 제목은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랍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것, 내가 과거의 것, 또 내 신분, 내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제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백성의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고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가는데 어려움이 좀 생겨요. 아닌 것 같아요. 내 있는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나를 보내셨냐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를 보내신 이유가 애굽 사람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때로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축복해요? 피.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축복 속에 이제 어떻게 해요? 출애굽. 오늘 본문은 빠져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베푸사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너희들 나가라 하고 출애굽합니다. 즉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죠.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구름은 뭘 얘기하냐? 구약의 구름은 성경을 쭉 보시면 구름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낮이나 밤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 속에 있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가는 길이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이며 또 그 누림 속에 그 24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나의 응답으로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 같습니까? 어떤 뭐 가요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주인이 여러분 나 자신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났고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노예된 인생, 사단의 올무인 사주 팔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속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3단체, 세상 지식, 철학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인생은 네 거다. 네가 너를 찾을 수 있다. 그때 진짜 찾아질 때 정말로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에서도 뭐라 하냐? 나를 수련하고 단련하고 계속 내 속에 있는 걸 버리다 보면 내 속에 진짜 내가 발견되어진다. 맞습니까? 실제로 철학에서 얘기하고 많은 사상에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들인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느낌표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퀘스천, 물음표로 다 끝나요. 답을 줄 수 없거든요. 철학은 뭘 얘기하냐? 철학인 전체적인 사상은 뭐냐? 늪에 빠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 빠졌어? 네가 가는 길에 늪인 거를 알고 그 늪을 이렇게 피해 갔어야지. 그래서 늪을 분별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 이게 인문학입니다. 철학이고. 웃긴 건 늪에 빠졌으면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우리가 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습니다. 10가지 재앙했을 때 마술사들, 박사, 술객이 흉내를 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근데 웃기죠. 회복은 아무도 못 시켰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사단이. 내 안에 나를 찾자고 계속 명상, 계속 깊이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입신이에요. 귀신 들려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현장에. 근데 어떻게 해요? 개인은 멸망하고 피폐해지는 거. 명상이 사람을 한 가지 집중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집중이 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진짜 스마트폰이라는 걸 개발해서 완전히 한 획을 걷죠. 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다는지 아십니까? 스탠드 하나하고 방석 하나만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집중하고 해서 나온 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웃기죠. 한 획을 걷고 과학의 한 부분의 모든 부분을 뒤바꿔 인간의 삶을 사실은 바꿨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근데 그 개인은 암에 걸려서 제대로 결혼하고 제대로 후대 한 명 남기지 못해 자녀 한 명 없이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를 보면 어떻게 남아 있냐? 예, 막 돌아다녀요. 대학 다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퇴. 가치가 없다 느끼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답을 찾아 돌아다녀요. 결국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병들어서 죽죠. 나를 찾는 게 맞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래요. 뭐라고 고백하냐? 최고의 지식을 가진 가말리아의 수제자, 최고의 신분을 가진 베냐민 지파,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자,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아니 그것들이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배설물이다.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인이 바뀌니까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이 바뀌어버려요. 그 전에 바울의 삶은 최고의 사명이 뭐였냐? 예수 믿는 자 이단이니까 이들을 찾아내서 쳐 죽이는 게 평생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인생 삶의 주인이 온전히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바뀌고 가는 길도 바뀌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진짜로 무엇이 주인 되어져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발견될수록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로 버려지면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요즘 계속 24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저희 금요예배 때 계속 24를 한 인물들 또 24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왜 그러냐? 사실은 내가 보여져야 버릴 게 보여지겠죠. 내가 보여지지 않는데 버릴 게 안 보여집니다. 버린다는 건 뭐냐? 사실은 나도 모르게 생겨있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0가지 우상.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물질주의로, 세상의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창세기 3장, 돈이면 된다는 6장, 권력 가지면 된다는 11장, 이걸로 각인되거든요. 주인을 바꾼다는 건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인을 바꿔야 하는지, 주인을 바뀔 때 내 인생이 바로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이 응답으로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론으로 우리가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무교절의 의미예요. 무교절은 뭘 말하고 그러냐? 무교병을 먹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김치를 담그고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요. 김치를 담그고 음식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서 그걸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교병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 가끔 이제 뭐 많이 요즘은 뭐 TV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아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쪽으로 가면 이제 사막이나 광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식이 잘 상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쪽에 가면 밀가루를 그냥 막 반죽해서 화로에다가 벽에 이렇게 붙여갖고 굽습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사실은 맛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밀가루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드셔본 분에.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중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되면 성지순례를 꼭 한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니까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그렇게 하는 그걸 먹고 쓴 나물 이걸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하고 유월절을 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절기로 돼 있는 게 무교절입니다. 근데 그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42절, 41절 42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래요. 즉 출애굽 노예였던 인생에서 노예될 수밖에 없고 내가 노예요, 내 후대도 노예요, 내 후대의 후대도 후대의 후대도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 그 저와 여러분의 무교절 이걸 무교절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에 7절에 보면 무교절의 규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의미 나를 빠져나온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예된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축복 하나님의 역사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을 계속 되새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5절에 6절에 보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이래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쓴 나물을 먹게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쓴 나물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무교절의 한 의미 중에 뭐라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고난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유월절에 피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무교절이 누구를 위한 거냐?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의미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1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그 구원의 의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 나를 위한 구원이요. 그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통해 또 누구에게 전달돼요?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 그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론이 되어 사상이 되고, 아니요. 복음은 그 자체가 그냥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또 누려야 될 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것,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 화, 복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뭐든 다 죽여서 처음 것은 내가 갖고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뭘 얘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죠. 재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과,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과 육이 만나서 재림을 이루어갑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것에 대한 걸 다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새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에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래요. 뭐라고요? 출애굽할 때 생명의 주관을 얘기하는 생명의 주관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죠. 태에 있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것 다 죽였어요. 바로가 왜 내보냈어요? 결국 바로의 장자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대속, 양을 대속해라. 그 피를 절대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빠져나옴을 절대 잊지 마라. 이건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복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대에게 출애굽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 출애굽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 피가 어떤 피냐, 메시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건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24시 속에 확인되셔야 돼요. 나의 오늘의 24 속에 뭐가 보여져야 되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래요.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럽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도 출애굽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의 의미를 뭘 얘기하는 거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완전한 해방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까지 보시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묶여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하면 된다라는 사상과 내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놀자, 이게 누림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 문제, 환경의 어려움, 조건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후대의 어려움, 왜 와 있냐? 묶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매이니까 다른 게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담겨.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두 개라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오다고. 담기질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로 이제 완전한 해방의 비밀,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 입장에선 때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17절,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에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가야 돼요.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의 땅으로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이 어디냐? 블레셋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셋으로 인도 안 하시고 홍해하고 광야 쪽으로 끌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백성이.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보겠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멋있게 나왔어. 어느 정도로 나왔냐? 성경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단순히 근데 학자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다 나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가축과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러니까 노예는 끝났지 해방했다고 막 하나님의 능력은 봤지 기적을 봤잖아요. 체험했잖아. 그리고 고센 땅에만 역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고 계시고 6월절에 구원의 축복을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나왔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누려지지 이 부분이 연약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노예되고 속국되는데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그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이제 과거의 것을 과거의 복음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 그 기적의 능력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으로 막 체험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함께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러고 그걸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쭉 보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오늘 출애굽기 10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에요. 근데 400년 뒤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 응답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22절에 보면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지키고 계십니다. 광야는 너무 잘 아시죠? 낮에는 영상 40도 막 40몇 도 50도까지 오른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거의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래요. 이건 뭐냐?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도 속에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 의미는 모든 쓸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채우심이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지금 혹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채우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께 거의 매일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높이고 계시구나. 그 진짜 내 버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주인된 삶이 살지 마시고 세상이 주인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상의 걸 가질 수는 있겠죠. 노력하면. 그러나 정말 죄송한데 개인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 후대의 인생도 실패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무속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후대가 반드시 정신문제 있고 후대가 망합니다.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갓집 가문, 저희 집안도 종갓집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얼마 전에도 안동인가 이렇게 해서 촬영이 나오더라고요. 종갓집 가문에 대해서 99칸 집이 있는지. 종갓집이면 그 후대의 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버지 밑에 저하고 여동생 달랑 둘인데 그 밑으로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인데 저희 둘이니까 넷이 됐죠. 결혼했으니까. 그 밑에 자녀 둘, 제가 넷, 여섯이 됐죠. 여섯이 결혼을 하면 몇이 돼요? 12명이 돼요. 근데 종갓집이라는 건 뭐냐면 삼촌에, 팔촌에, 당숙에 족보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는데 정말 웃긴 거. 그 99칸짜리 집을 관리할 자손이 없어요. 직계 자손이 싹 죽어서 팔촌인가가 원래 종갓집은 아십니까? 장손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제사도 장손이 모시는 거고. 근데 그 장손이 다 없어요. 직계가 다 죽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 지내니까. 그게 우상 숭배거든. 세상의 것을 믿고 전통이라는 것으로 사단은 속이고요. 문화라는 것으로 자랑스러운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속이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까지도 속여요. 아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때 신천지 와 있길래 제가 부탁했다니까요. 정말 죄송한데 이만희 총재가 얘기하는 성경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제발 한번 다시 읽으라고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에 5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을 주신답니다. 무슨 상이요? 그 말씀을 오늘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400년 동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 성취로 욥의 고백과 같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사오나 이제 눈으로 배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만남의 가정의 가문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내가 차마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현장에 무교절의 의미, 내 인생의 주인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와 답을 찾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답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24시 속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 25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함께의 비밀 속에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이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제자 세우는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의 주역이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지고 교회를 통해 보여지고 나의 업을 통해 보여지는 전무후무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고 주인을 바꾸길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